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상의 복을 누리는 삶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이제 2019년 말인데 이제 벌써 1년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미국은 뭐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접종하고 있고 그래서 곧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제4차 팬데믹을 걱정해야 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같은 데서는 주지사가 내일부터 2주간 동안은 집에서 좀 머물러 달라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고요. 또 우리 지금 워싱턴 이 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스테이지 2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셔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내셔요? 아니면 옛날보다 훨씬 좁아진 공간에서 또 옛날보다 훨씬 제약된 환경 활동 환경 속에서 그 옛날보다 훨씬 더 단순화된 삶 속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요즘 아시안 증오 범죄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의 분노와 짜증이 폭발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일상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복을 누림으로 하루하루를 더 복되고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보다는 아파봤을 때 그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그 단조로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 무료함, 이런 것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그 일상의 평화로움이 깨져버리면 정말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정말 그때가 복된 시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일상의 복을 깨닫고 그 일상의 복을 잘 누리고
나누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고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 영광, 생명,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지고 있는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세워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구하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재능이라든가 내게 있는 능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결코 비굴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삶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진정한 용기를 갖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백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담대함과 올곧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래해요.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 때 다윗만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겸손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온갖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몸소 묵묵히 당하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나는 내가 겸손한가 체크리스트 제가 5개 얘기할게요. 첫째, 여기에 하나라도 아니요 하면 겸손한 자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나는 스스로 나를 낮추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하는 오만과 편견으로 그릇되고 거짓된 삶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고난의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며 오히려 세상을 탓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적의 비난이나 친구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는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있는 것. 아니면 이것들이 사람을 몰라봐. 그리고 짜증내고 마는 것.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에 다 통과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겸손을 그래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오거스틴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응은 그랬을 때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재물 그랬어요. 재물.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셨나요? 아직 멀었죠? 도대체 얼만큼 있으면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마음에 흡족할까요? 빌 게이츠 정도의 재산을 가지면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주저없이 다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그게 물질의 복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어떠셔요? 물질의 복은 특별히 오늘 겸손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물질의 복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물질의 복은 내게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에 흡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의 복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걸 다 생각해요. 뭐가 부자예요? 많이 가져서 부자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넉넉해서 부자인가요? 여러분, 어떤 부자를 원하세요? 다다익선을 원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걸 원하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다다익선의 유혹에서 물러나서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오늘 내게 주신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물질의 복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일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오늘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present 하면 현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을 선물같이 여기고 귀하고 복된 날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정말 즐기세요? 어떠세요? 응?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 다니면 됩니다. 가슴이 떨릴 때 우리 왜 못 갔지요? 어떻게 가요? 애들 키워야지요. 돈도 부족한데요. 나중에 가지요. 나중에 가지요. 나중에 언제 가요? 여러분, 오늘을 즐겁게 사는 삶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혹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한 자가 누리는 물질의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의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오히려 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일상의 복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는 말 아시죠? 꽃이 피면 열흘이 못 간대요. 곤불10년이라는 말도 아시죠? 권세가 아무리 하늘을 찔러도 10년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영광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자가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의미를 더해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삶의 가치를 높여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 속에서 내 삶이 더욱더 귀해져가고 내 삶이 더욱더 복되어져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심으로 사람들을 세우시고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김을 통해서 너를 세우고 너를 살려나가는 삶, 곧 나를 세우고 나를 살려나가는 삶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야말로 영광 중에 거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쇠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날입니다. 더 많이 나의 신앙 인격을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더 많이 너에게 다가가 너를 세우고 그래서 더불어 나도 세워지는 그런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영광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삶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더 가치가 있어짐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귀하게 보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여러분 3대 거짓말 아시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 3대 거짓말. 여러분 살아있음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바로 누군가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염원했던 내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소성케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소성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소성케 되고 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를 감사함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졸려. 더 자고 싶어.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깨고 싶지 않은데도 눈이 떠지니까. 그런데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다. 그날은 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또한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웃는 얼굴로 너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보다 더 친절한 말을 건넬 수 있고, 보다 더 긍정적인 말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그렇게 이렇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통해서 일상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가운데 너와 함께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짜증나고 지루한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신 하루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루하루를 주셨는데 그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와 만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여가며 성숙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생명의 풍성함 속에 너에게 다가가 그 풍성함을 나누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더 일상의 복을 통해서 삶의 복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자신을 세워낼 수 있게 해 주심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가운데 나의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일상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주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복됨을 잊지 않으며 그래서 일상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복된 삶,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